하늘 닮은 교회 이렇게 오면은 제 마음이 되게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찌릿찌릿한 이 감동이라고 할까요? 감사도 있고 감동도 있고 또 부러움도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오사카에 가면은 이제 새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거든요. 이렇게 어린이들이 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또 모든 것들이 처음에 왔을 때보다 점점 좋아지는 상황들을 보면 야 부럽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라는 게 마음의 뿌듯함, 뭐 이 감동 또 감사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또 병상에 있는 우리 허준영 목사님도 또 마음이 또 평안히 또 잘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합니다. 혹시 나그네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나그네가 무슨 뜻일까? 나그네가 무슨 뜻일까? 맞아요. 돌아다니는 사람.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잘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류민, 또 이주민, 또 이에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표현을 하자면 자기가 살던 고향, 내가 살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일을 걸어서 나그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그네를 조금 더 영어로 표현하자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이런 나그네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지금 분포되어 있는 게 7명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7명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고 살았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용인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계속 이 동백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보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난 여기 토박이야 라는 사람들도 계시지만은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안 계실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와서 여기서 살아서 거처를 마련해서 살아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찌 직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 용인으로 이사 오시거나 이렇게 새롭게 터전을 살아가시는 분들 모두가 다 나그네입니다. 저는 벌써 5개 나라를 이제 이동하면서 살았는데요. 어디 보자.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가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이제 선교사로 이제 말레이시아 가서 좀 살았고요. 또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대만에 가서 살았고요. 또 일본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총 5개, 한국을 포함해서 총 5개 나라를 살았고 또 도시도 이제는 제가 일본에서는 이제 도쿄에서 지금 한 5년 살았는데 이제 오사카로도 이제 새롭게 이제 이주해야 돼서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다가 이제 왔습니다.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이 나그네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퀴즈. 누구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조상은 맞는데 나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는 아니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밑에 야곱입니다. 야곱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47장 9절 보시면요. 뭐라고 했냐면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이 130년입니다. 라고 바로 왕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이 1130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자신 스스로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불렀어요. 베드로는 이제 후대 사람이죠. 예, 베드로서 1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신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 이 나그네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정확한 신분을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여기에 속한 것도 아니고 여기 살다가 좀 다시 이사가고 이렇게 방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서 어디에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속한 곳은 어디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 땅이지만 결국 우리가 속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바울 또 베드로는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나그네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를 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본향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곳이 천국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하늘나라로. 하늘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우리 모든 것을 다 전부 걸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우리 이 성경에 나온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또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전 이 말이 최근에 요 며칠 동안 너무너무 실감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오사카에서 집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괜찮은 집 같으면은 외국인에게 집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우 이제 집을 찾았어요. 이 집을 찾아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심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제가 우리 미양 사모님한테 내가 이제 그렇게 제가 떠나는 날 공항 이제 아마 그 비행기 탑승하면서 제가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연락 줘.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다음 주 설교 괜찮으세요? 제가 그거를 언제 받았냐면 집을 찾고 심사를 받을 때쯤 저는 심사가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럼 내가 다다음 주 설교해 줄게. 하러 갈게. 충분히 제가 이제 일본에서 살아본 집을 계약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충분히 계약하고도 남고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만큼 여유를 두고서 제가 그날로 했던 건데 뭔 심사를 그렇게 오래 하는지. 또 보증인을 반드시 일본인으로 해야 되고 또 일본인의 그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고 인감에 대한 증빙 서류, 그러니까 증명서를 또 포함해야 되고 얼마나 까다롭게 얼마나 힘들게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제가 몸이 지치고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더 이상 오사카에 머물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한국에 와도 뭐 제 집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가족으로 빨리 오고 싶은 마음에 알았어 하고 금요일날 바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왔어요. 이제 아직 계약은 안 됐어요. 이제 이 뭐 증빙 서류를 해가지고 지금 도쿄에 있는 저를 보증해주는 우리 일본인한테 이게 이제 날라가서 그 사람이 도장 찍고 그 증빙서를 이럴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빠르면 내일쯤 계약서를 제가 도장을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기다리느니 또 제가 약속한 날이 오늘이잖아요. 그럼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또 제 사랑하는 우리 허준영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 그리고 이 교회를 봤을 때 돌아가자.
좀 비행기까지 상가때 돌아가자 해서 오늘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외국인으로서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서름, 외국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갈망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처럼 생각지도 못한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평안히 거할 곳,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또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우리의 본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애정을 가지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그네 인생처럼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오래전 20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그네 떠서 중국을 다니며 대만을 다니며 말레이시아를 다니며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그네 생활을 조금 오래 해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그네 생활을 좀 하면 할수록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은 내 안에 있는 집착, 내가 갖고 싶어하는 욕심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 인생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그네로서 잘 살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그네로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볍게 살아라. 가볍게 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당시 거부였어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과 거느리고 있는 이런 사병들이죠. 군대 300명 이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떼와 이런 소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는 곳에 성을 쌓지 않고 장막을 폈어요. 왜? 하나님이 명하시면 언제든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는 그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지 않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거기에 성을 짓지 않고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가볍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착, 고향 집착, 돈 집착을 떠나서 가볍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정말 혼자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제가 알게 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여행이 즐겁고 여행이 편하려면은 첫 번째 짐이 가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다닐 때 짐이 많으면은 불편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중국에서 제가 오래 있다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책을 한 권 쓰려고. 이제 원래 목회자가 선교사가 되는 게 제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중국에 있다가 있으면서 저는 여행 작가가 되고 싶었었어요. 오래전에. 벌써 한 20년 전이죠. 그래서 여행 작가를 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먼저 어떤 한 책을 중국에 관련된 책을 좀 쓰려고 준비하다가 현장 조사 또 그 자료 조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제 다시 중국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자료 조사차 들어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면 어디를 먼저 갔냐면은 천진은 제가 유학했던 곳이고 또 거기서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다시 이제 중국에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또 거기 가면은 또 교회 목사님과 또 우리 또 형제 자매들 얼마나 저를 반겨주는지 알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제가 뭐 우리 목사님과 뭐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와서 열렬히 저를 환영해주고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만나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목적지가 어디냐고. 저는 이제 쿤밍의 남부 쪽이 제일 남부에 쿤밍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쪽을 가서 자료를 좀 조사를 해야 될 게 있어서 그쪽을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마침 잘 됐다고. 여기 어디에서 파견 나온 한 자매가 하나 있는데 이 자매도 마침 우리 최 선생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날짜에 그 쿤밍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같이 동행해 줄 수 없냐고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목사님 입장에서는 저도 그때 싱글이었고 청년이었고 이 자매도 청년인데 보아하니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서로 연결해 주려고 일부러 날짜를 그렇게 맞췄던 거에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중국어를 못하고 저는 그때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아니까 그래 내가 그러면 그 안내까지는 내가 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이 자매는 5일 일정으로 여행을 가는 거고 저는 거기서 한 달 이상을 좀 머물면서 자료 조사하고 또 다른 도시로 가서 자료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5일 정도 제가 안내해 주는 건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우리가 이제 공항에서 천진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까지는 못 만났어요. 딱 공항에서 아침에 이제 천진 공항에서 딱 처음 대면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세상에 5일 여행인데 마치 이사 가는 것처럼 짐을 가져오더라고요. 끌고 메고 들고 해가지고 저는 그 많은 짐을 딱 본 그 자매를 보고 아니다. 이 자매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처음부터 확 들었던 거예요. 왜? 짐이 너무 많아. 짐이 너무 많은 거야. 한눈에 봐도 너무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그냥 우리 목사님은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시켜 준 것인데 저는 단순히 그 짐이 많은 것 때문에 이 자매는 아니오시다라는 게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결국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제 아내를 나중에 만나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이렇게 짐이 많고 무거우면은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혹시 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또 이 짐이 많으면 또 피곤하잖아요.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어디 놓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짐이 많으면 불편하고 모든 생각이 짐에 쏠려 있어요. 반대로 짐이 가벼우면 여행도 즐거워요. 왜냐? 편하니까. 여러분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지 못하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한 많은 우리의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고 가볍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뭐냐? 욕심 부리지 말라. 모든 집착에서 떠나서 가볍게 살라는 그 말씀이에요. 진짜 돈 한 1푼도 가지지 말고 다 여행 그런 뜻이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볍게 하면서 여행을 가라. 그렇게 살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그네들을 향해서 보면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육체를 위한 탐욕을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우리 육체 탐욕을 버릴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자유로움과 또 여유로움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오늘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문제는 바로 탐욕과 정욕에서 비롯된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좋은 핸드폰을 갖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노트북을 갖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집을 살기 위해서, 좀 더 넓은 집을 살기 위해서, 좀 더 편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맞지 않고 의견이 맞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계속 티격태격하고 그로 인한 비롯된 어떤 갈등과
그로 인한 어떤 폭발, 그것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는 것들, 그로 인해서 행복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탐욕과 정욕으로 해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내려놓고,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라는 것들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좀 더 좋은 집을 사야 한다라는 욕심, 좀 더 좋은 차를 가져야 한다라는 욕심, 좀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욕심을 조금 더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거기서 나오는 행복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 일인데요. 동경에서, 도쿄에서 우리 중국인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저 홋카이도, 그러니까 북해도라고 하죠. 그쪽에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동경이 아닌 다른 대학, 지방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동경에 올라왔어요. 직장을 구하려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경에 있는 안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지방의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자매가 계속해서 직장을 좀 알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제 중국에 있는 이 부모님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고생하니까 딸아 그냥 들어와라. 중국에서 직장 찾아. 너 정도 그래도 일본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들어와서 찾으죠. 너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자매가 알았다고는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동경에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좀 찾고 있었는데 마침 두 군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한 회사는 지금도 제일 유명한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좋은 회사였고 또 한 군데는 그보다 유명하지 않은 작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이 큰 회사는 월급도 많고 또 회사 복리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렇지만 이분 단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일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중소기업 작은 회사는 뭐 월급도 작고 복리 상태도 좀 많이 큰 회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만 한 가지 장점은 토요일 주일은 반드시 무조건 쉰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자매는 이 두 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 어느 회사를 선택을 했을까요? 맞아요. 작은 회사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 이 자매는 나는 교회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이 작은 회사를 선택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결국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그 남편은 여전히 그 회사를 출근하고 잘 다니고 있고요. 뭐 집도 사고 좋은 집에 사가지고 뭐 집에 뭐 이사 갈 때 뭐 그랜드 피아노를 놔야 된다네. 그래서 할 정도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네, 저는 이 자매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 자매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외적인 조건인 돈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이 자매는 그 당시에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매의 이 간증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집착,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정력을 조금 더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그네로서 더 잘 살 수 있으려면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이 거칠고 메마른 땅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중국의 우르무치라는 저쪽 서쪽의 끝에 변방인 곳을 비행기를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비행기 밑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에 보니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메마른 정말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춥고 덥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여기는 지금 도시이긴 하지만 지금 이 현대적인 도시에는 여전히 메마른 사람 간의 인사도 잘 안 하고 배우 베풀거나 나름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정말 삭막한 그런 도시의 광야 도시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서로 도우며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나그네는 이방인 중에서도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이렇게 서로를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그네들에 대한 관심을 특별하게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0장에 보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이전에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갑자기 중국어만 생각하고 이게 한국어가 생각이 안 나네. 너희 평은 아주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런 가나안 땅에서 이제 평안히 살게 되었는데 이제 너희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베풀고 나누며 도우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도 이전에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도 늘 나그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돕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고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나그네를 잘 영접해라. 그 나그네를 다 대접하라 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향을 우리가 살던 데서 떠나서 새로운 정착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본분이 뭐냐면 나그네로서 나그네들 서로 사랑하고 잘 대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들이 이 세상 곳곳에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만 해도 약 250만 명의 외국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50만 명 중에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우리나라에 돈을 벌려고 이 잘 사는 나라에 좀 뭔가 좀 배우고 돈을 좀 벌려고 오는 그런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환대해주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우며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요구되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자, 이삭의 직업은 뭐였냐면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보면 다 삭막한 광야고 사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거부였던 이유는 바로 이런 우물을 파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삭은 이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 곳에 물이 얼마나 귀해요. 물이 포도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귀한데 이 이삭은 우물을 파서 그 지역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피곤하고 지친 다른 나그네를 돌아보며 돕는 이런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나고 도우면서 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인생의 가치,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아니요. 뭔가 물질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말 한마디라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받는 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 일본에서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왔을 때 저희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저희 영상에 보면 중국인들이 많은데 왜 중국인들이 많으냐면요. 한국인 목사인데 나도 나그네고 나도 이방인이고 이 사람들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들의 처지를 너무 잘 아니까 서로 베풀어요.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 걸렸을 때 저도 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문고리에다 집 문 앞에다가 먹을 거 막 우리가 사 먹지도 못하는 이런 그 비싼 과일들, 우린 돈 주고 못 사 먹어요, 그런 것들.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도 돈 주고 못 사 먹을 걸 아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그 사람들 사주거든요. 복숭아 뭐 이런 수박 같은 거 돈 주고 못 사 먹어요, 비싸서.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못 사 먹으니까 내가 사줘야지. 나는 못 먹으면서 그 마음이 이신점심 통하는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 걸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희 집에다 문고리에다가 또 이만큼 장을 받아가 사다 놓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서로를 나누고 그럴 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우리 나그네로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려면은 우리 나그네는 이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도시 광야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살아가는 인생이 늘 아주 오래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하늘의 나라의 개수를 따지면 하루 숙박 개념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고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유학할 때가 한 27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방학을 이용해서 한 45일 동안 중국부터 시작해 중국 제가 천진에 있었는데 천진부터 베이징에서 밑으로 이제 계림에서 광주에서 홍콩에서 마카오, 다시 홍콩에서 비행기 타고 태국에서 북부에서부터 다 남부 국경 도시를 건너서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제가 혼자 배낭여행을 45일 동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행이 기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여행이 떠나기 전에 제일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가 어디서 마시는 커피냐면 공항에서 마시는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준비할 때가 제일 기뻐요. 이렇게 가방을 싸고 뭘 가져갈까, 뭘 살까, 이번에 선글라스를 새로 살까 등등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장 기쁘지. 막상 여행지에 가면 물론 기쁘기도 하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45일 여행을 했는데 초반에는 되게 좋았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와, 기차를 타고 그때가 1월 달이었는데 제가 분명히 북경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분명히 옆 기차 창밖에 눈이었는데 하룻밤 기차에서 자고 나니까 파릇파릇한 비가 내리고 그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녹색채에서 야, 중국이 넓긴 넓구나. 위에서는 발로는 몇 시간 전만 해도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근데 여긴 비가 내리고 여긴 반팔 입고 다니네. 이런 걸 보면서 야, 여행 재밌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여행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이 지치면 어떻게 그다음 뭐가 생각이 나죠? 빨리 가고 싶어. 집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이미 표를 다 예약을 했기 때문에 홍콩에서 태국까지 가는 왕복편을 다 예약을 했거든요. 돌아오는 날까지 또 예약을 했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날짜까지 계속해서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힘들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친 거예요. 난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빨리 가고 싶은데 아직도 이 비행기 타려면 며칠이나 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날짜가 다 돼가지고 거의 40 며칠째 되는 해에 결국 중국 광저우에 돌아왔어요. 자, 광저우에서 천진까지 가는 시간이 44시간이거든요, 기차가.
44시간 타고 집 이제 하면은 이제 제가 사는 그 기숙사,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야, 44시간이 길긴 하지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이 기차만 타면은 나는 집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행복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 여행이 좋은 이유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없다라면은 그 여행이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그냥 막 떠돌아다니고 오늘은 저곳, 내일은 저곳 하면서 정처 없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재미없고 얼마나 어려운 인생인지 제가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그네에 있고 여러분들이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실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낙심, 절망, 캄캄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 땅에서 우리에게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 이미 예비했다. 너희가 오면 거할 것이 아주 많이 있단다.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미 성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 본향을 늘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그네처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결국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예비하셨어. 좋은 거처를, 좋은 성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인식하고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운전을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운전을 가르치면서 한마디를 하셨는데, 운전을 잘하려면 바로 앞만 보지 말고 멀리 봐라. 멀리 봐라. 우리 인생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로 앞만 보고 달리지 마시고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 뒤에는 바로 이 사건, 이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평안한 그곳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막 축구할 때 한일전 국가대표 했을 때 당일 보면 막 지면 어떡하지 이런 조바심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만약에 역전승을 했었는데 그 다음 날 이 일 때 못 보고 이미 결과를 알고 그걸 보면 어때요? 마음이 조바심이 하나도 없고 익사이팅하지, 편하게 축구를 볼 수 있잖아요. 이미 결과를 알았을 때는 전혀 조바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보는 것과 결과를 모르고 봤을 때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과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좋은 성을 예비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좋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결과를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에 일일비리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에 아니면 큰 일에 우리가 너무 아파하고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괜찮아 이 정도 나을 거야 회복될 거야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 좋아질 수 있어. 우리 허준영 목사님이 이렇게 생명의 이독함까지 갔었는데 괜찮아 금방 회복될 거야. 이전보다 더 건강해질 거야. 이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순살들이 새로 올라와서 이전보다 더 건강해질 테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 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이니까. 우리 아이의 문제, 지금 아이가 조금 좀 불편해. 뭔가 참 친구들과 잘 안 돼.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문제가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듣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멀리 보십시오. 이미 결국엔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 승리의 대열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남아있는 그런 인생길들이 모두가 제각기 다르지만 그렇지만 이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그네처럼 사는 것 모든 집착에서 모든 욕심에서 조금 더 내려놓고 가볍게 사십시오. 그리고 나도 부족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좀 돕고 도우면서 서로 간의 풍성한 행복감에 좀 우리가 그 행복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천국을 향한 본향을 향한 기대함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잃었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삭막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그네 되는 이 정체성을 알고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정욕들을 잠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서로 돕고 베풀고 나누면서 이 행복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성, 그 천국의 본향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천국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